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거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2011년에 처음 출간이 돼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저술한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들은 참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리라고 불리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이 두 그룹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려고 곧바로 나아갑니다. 자,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곳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으로 물러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갈릴리 해안으로 피신해 가셨을 때 여전히 그곳에서도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무리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남쪽 지역인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가의 그 도시들이죠. 그 근처에서까지 사방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해서 그 배를 타고 빠져나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김없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곳에 열광했던 그런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요즘 연예계 인기 스타들이 몰려드는 그 팬들을 피하기 위해서 전용 헬기를 동원해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인파를 피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해 놓게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대중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묘사한 유명한 락 뮤지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7일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수님을 신이 아닌 철저한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이 작품은 성경의 진리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팬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팬들은 스타가 잘 나가면 열광하죠.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스타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팬들이죠. 자, 팬들은 스타들의 패션을 따라하고 또 스타들이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타들의 공연에 또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작 스타들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고 또 스타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팬들이잖아요. 다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연예계 스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계 스타들은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주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홍보를 해주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팬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원하셔서 친히 부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팬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기 스스로 원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더해주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그들을 많이 아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 자, 그 외에도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당대의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 명단에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이 12제자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멤버들로 이루어진 드림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만화가 이연세 씨의 출세작인 공포의 외인구단,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주님이 택하신 이 12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심지어는 많은 결점을 가진 그런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격을 갖추었고 또 잘났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2제자는 늘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도망쳤지만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 제자들에게도 돌봐줘야 될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베드로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가족을 버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가족을 내팽개쳐야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 놓으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에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란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란 문맥상 11제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11제자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진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풀려나게 됐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의 무리는 사도들을 말한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의 무리는 사도들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여기서의 무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잖아요. 순교한 스데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죠. 담대하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역시 사도가 아니었지만 그도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그 사건,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야만 그들이 비로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이 있어야만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 그 목적은 세 번째 목적 넘겨주세요. 세 번째 목적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증거였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파송을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도 사도들에게만,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권능 역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그러한 권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뭐라고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믿는 자들이 어떤 표적이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너희들이 능력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선교 현장 곳곳에서 이러한 표적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지금 그런 표적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신의 은사를 받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죠. 항상 나를 통해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감사해야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는 자신들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의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과 표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무리 가운데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속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